할렐루야. 예배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참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총 없이는 우리가 흠없이 점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도 정결케 하시고 흠없고 점없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 은총으로, 사랑으로, 긍휼로 오늘도 예배자들을 가득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이날에 보좌 앞에서 그날을 전함합니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 새 양식 내르는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
김윤호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고 또 김은경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로 인해 영 죽을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저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신실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끝까지 저희를 사랑하심입니다. 우리 주님을 송축합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뜻 가운데 주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세상 만사를 경영하시는 높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주 안에 항상 포기치 않는 사랑과 소망이 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지각이 없어서 이 참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저희에게 이 하나님을 알만한 지각과 눈을 허락하사 생명의 근원이시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이 하나님의 긍휼 안으로 달려가며 그 안에 항상 거하는 복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며 거룩하지 못하고 세상적이었던 저희들의 입술, 거칠었던 저희들의 언행들을 참여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저희가 매일 이 열매들을 맺으며 이 안에 거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대신 세상에 주는 것들은 시기와 분쟁, 불안과 배신, 무자비한 멸시와 탐욕, 함부로 행함. 지난 한 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혹 저희가 하나님 없이 사는 무리들처럼 이같이 행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저희 가운데 있는 죄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하여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저희를 시키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심이 넘치게 하사 저희가 주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며 중보합니다.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이분들을 권면하사 어려움에 처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힘들 때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하였습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주님, 북한의 성도들의 인내하는 믿음이 불에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져서 우리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정권 아래 굶주리고 착취당하는 북한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사 이 악한 정권의 날 수를 세시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행해지며 신앙의 자유가 임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구합니다. 이 예배당과 온라인으로 드리는 각 처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소망과 새 힘을 얻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김진식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온전히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해 주시어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먼저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2절부터 14절입니다.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은 땅과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비전의 사람이 복이 있나니 하는 말씀을 나눕니다. 비전의 사람이 복이 있나니. 잠언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성인들은 물론이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젊은 자녀들이 매일매일 이 잠언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묵상하게 되면 그 청년은 반드시 잘 삽니다. 땅에서도 잘 살고 하늘에서도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잠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 어린 자녀들이나 그래도 슬하에 있는 청년들, 청소년들, 자녀들이 있으면 이 잠언을 매일 읽게 하세요. 그리고 쓰게 하든지, 우리 어린 자녀들은 불어로 쓰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자녀들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 깊이 빠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알아서 가르치십니다. 말씀이 알아서 키워줄 겁니다. 너무 그렇게 아이들 잘 기르려고 뭐 이것저것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키워주십니다. 이 영적 지혜 속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한 주간 잠언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냥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상황, 이 컨텍스트를 이렇게 같이 보게 되지요. 지난주 이렇게 같이 우리들의 상황을 보니까 밴쿠버 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보도가 나서 많이들 지금 놀라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도 여전히 꾸준하게 확진자가 나옵니다. 예.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한국도 주말에 보니까 확진자들이 갑자기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닌가 보구나.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예견한 대로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뭔가 모르게 좀 지치는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저 자신도 이거 이렇게 정말 오래 지속될 건가? 언제까지 이렇게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 자신도 좀 지쳐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어제 주말에 이 뉴스 보니까 몬트리올 지역에 있는 이 레스토랑들을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스몰 비즈니스들 인터뷰하는 것들이 뉴스에 나오는데 보니까 레스토랑 그 오너들이 주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런 인터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매상 매출의 한 20% 정도 그리고 마치 식당이 그렇게 가득 차고 사람들이 줄 서던 식당이 마치 세미터리 같다고 너무 조용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봤는데 다운타운에 있는 유명한 식당들인가 봐요.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얼마나 힘들까 다르지 않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상황 속에서 혹 우리 성도님들이 길을 잃거나 아니면 의욕을 잃어버리거나 그래서 절망의 늪 가운데서 우울하게 지내시는 분들이 혹 있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위로해드리고 또 격려를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18절 말씀을 택했습니다. 딱 한 절만 택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잠언 29장 1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합독합시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기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자기 멋대로 산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정치하는 자나 행정가나 또 법률가나 또 종교인이나 제사장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묵시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방자히 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없는 자가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그럼 묵시가 무엇입니까? 묵시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과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의 사건들, 역사들, 여러분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묵시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묵시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그런 묵시들이 있는 겁니다. 이 묵시를 받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비전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영어 성경 중에는 오래된 영어 성경이죠. 킹 제임스 버전이죠. 이 킹 제임스 버전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무슨 뜻입니까? 비전이 없는 그 백성들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방자히 행한다. 우리 개역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킹 제임스 비전은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있다는 것이죠.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시와 비전, 그리고 방자의 행함과 망하는 것, 이 말씀들을 풀어서 번역한다면 이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묵시를 보지 못하고 또 가슴에 품지도 못하고 바라지도 소망하지도 않는 백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맘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다가 망할 것이다. 그런 것이죠. 그러나 묵시가 있는 백성, 즉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비전이 있는 백성은 당연히 방자히 살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직접 경험하는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18절을 이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분명한 계획들이 있는데 그것을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비전 때문에 하나님이 장차 나에게 행해 주실 그 일 때문에 힘들어도 견디고, 그리고 놀고 싶어도 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 이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삽니다. 하나님이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겁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요. 그리고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아래 있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계획한 그 구원의 은총들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도 그 은혜를 맛보고 하늘에서도 그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묵시를 볼 수 있는 이 비전의 사람은 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들, 우리 가정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놀라운 계획들, 그 선한 일들, 그 약속들, 그것을 볼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고, 그래야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될 수 있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묵시를 볼 수 있는 비전, 이것을 다른 말로는 또 예언자적 비전이다라고도 번역을 했어요. 프로피틱 비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Names of God Bible이라는 그 성경이 있어요. NOG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NOG라는 영어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Without prophetic vision, people run wi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Without prophetic vision, 예언자적인 비전이 없으면 사람들은 run wild, 자기 마음대로 달린다는 거잖아요. 마음대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우리 가정, 우리 민족, 우리 나라를 위해 가지고 계신 그 묵시들을, 계시들을, 계획들을 볼 수 있는 눈, 이것이 예언자적인 비전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모세가 그 비전이 있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을 묵시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자기 동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묵시를 모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바로에게 나아가서 당당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모세가 가졌던 것은 프로피틱 비전입니다. 예언자적인 그런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억압 가운데 있는 우리 민족을 살려서 구원해 주실 거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모세가 사역을 한 겁니다.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예언자적인 비전이 있기 때문에 모세는 120세가 되도록 지치지 않고 온갖 험한 말과 원망을 견뎌내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영적이고 정치적이고 행정적인 모든 지도자의 삶을 담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 나이 되도록 지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히브리 노예들을 자유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이 멋진 모습, 이게 예언자적인 비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모습인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특별히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예언자적인 비전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험한 말도, 험한 산도, 험한 길도 이기고 견디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또 세상에서도 참으로 위대한 지도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예언자적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이런 비전을 주셔야만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이 구원의 사건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예언자적인 비전을 함께 주십시오. 그래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는 살리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비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의 사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는 구체적이고 분명한 비전으로 바울에게는 로마라는 그 도시가 있었어요. 나는 로마로 가야 한다. 나는 로마로 가야 한다. 거기 가서도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 황제 시저가 자기가 왕이라고, 자기가 신이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주님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선포하며 있는 우상이 있는 곳 아닙니까? 우상 숭배 중심지 로마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로마로 가야 한다. 거기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그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의 이 비전은 예언자적인 비전을 넘어서 이제는 선교적 비전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시겠다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그리고 모든 영혼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이 선교적 비전, 그것을 바울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 이것이 하나님의 묵시였습니다. 바울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 땅끝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우리 바울은 본 겁니다. 그 선교적 비전을 가지고 바울은 땅끝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가장 험한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하면서 로마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 로마까지 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또 사실은 그 길로 가는 것 자체가 죽음을 앞두고 가는 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도 괜찮소, 두렵지 않소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온전히 드린 사람, 선교적 비전으로 충만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인생이 승리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인생이 승리한 인생인데,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죠.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받은 이 예언자적인 비전, 그리고 바울이 받은 이 선교적인 비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특히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헬렌 켈러 잘 알죠?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보는 것도 잃어버리고 또 듣지도 못하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나 참 좋은 선생님 만나서, 그리고 위대한 사람이 됐잖아요. 20세기의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잖아요. 그 헬렌 켈러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청각과 시각을 다 잃은 헬렌 켈러에게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맹인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있다면 과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시력은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겁니다. 시력은 있어도 비전이 없는 것, 그것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참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헬렌 켈러라는 이분은 앞은 보지 못했지만 시력은 없지만 피지컬한 그런 이 비전은 없지만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비전이 있었던 거예요. 프로피틱 비전과 미셔널 비전, 이런 것들이 이 스피리추얼 비전이 헬렌 켈러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을 보는 사람보다도 더 위대한 승리하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안에도 분명히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으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우연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해 또 아내와 남편과 더불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 가정 안에, 그리고 우리 사이에 주신 자녀를 통하여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 안에,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는 이 몬트리올 한인연합교회 안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하고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기름진 복과 또 하늘의 기름진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계획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비전은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어. 하나님은 분명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이 있어. 선한 계획이 있어. 그거 이루실 거야.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셔. 여러분, 그것을 보는 것이 예언자적인 비전, 선교적인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그 약속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게 주신 말씀, 우리 민족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받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시면서 성경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은 선한 약속들이 많습니까?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거야. 물속으로 지나가도 물길이 너를 침노하지 못할 거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잡아줄 거야.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계획들입니다. 그렇다면 불꽃 속에 있습니까? 물길 속에 있습니까? 이 약속을 붙잡으셔야죠. 그걸 마음에 품어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기다려야죠. 여러분, 이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비전의 사람이 형편과 처지가 어렵다고 죽겠습니까? 죽지 않습니다. 잠시 낙심은 할 수 있을지언정 여러분, 생기가 돕니다.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또 일어날 이유가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비밀들입니다. 비전에는, 하나님의 묵시를 볼 수 있는 그 비전에는 위대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보시지만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들을 보시지만 마세요. 읽는 것으로 그치지 마세요. 주께서 주시는 선한 약속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 있으면 이것을 읽는 걸로 그치지 마세요. 바울에게만 그랬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구나. 이 약속을 붙잡으시고 이 약속을 마음에 품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 품은 약속이 내 안에서 기도 중에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이 나를 움직입니다. 내 안에서 자라나는 하나님 주신 비전들이, 하나님의 약속들이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있게 하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달려가게 하고 뛰게 하는 거고, 눈물을 흘려도 여러분 씨를 뿌리러 나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전 얼마나 필요합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이 놀라운 비전이 주께로부터 부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시고 비전의 가정이 되시고 비전의 교회, 비전의 나라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 비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묵시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사야를 아침마다 읽으면서 받는 묵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아닙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고, 구원의 때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찬송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평강을 우리가 누린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우리에게 묵시로 비전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읽은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주시는 여러분 묵시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사도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쭉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베드로 사도가 보고 있는 그런 묵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보는데요. 자, 우리 몇 절을 볼까요? 그러면 자, 우리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묵시가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 사도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게 뭐예요? 그가 품고 그리고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그 온갖 이 환난 속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말씀하신 그 나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나라고요. 지금 베드로 사도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은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아픔도 또 배고픔도 눈물도 원통함도 억울함도 없는 곳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서로 해치고 서로 상하게 하는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곳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고 존중하는 것이고 서로가 하나 되어 평화로이 지내는 그 땅이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는 그런 땅이죠. 그런 나라죠. 지금 사도 베드로는 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비전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 약속이 우리 삶 속에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언제든 어디서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눈을 떼지 말아야만 됩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바라볼 때 내 마음을 이끌어갑니다. 내 눈을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소망으로 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늘 힘들고 복잡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 속에, 내 영혼 속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사모하시고 구하시고, 구하는 자가 비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하늘과 새 땅이 가정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가정 안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툼이 없어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그리고 넉넉함이, 풍성함이 있는 겁니다. 새하늘 새 땅은 주림이 없다 그랬어요. 눈물이 없다 그랬어요. 원통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풍성한 생명이 있는 곳이 새하늘 새 땅입니다. 그러면 땅에서도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이 새하늘 새 땅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개인적인 삶에서도 새하늘 새 땅은 임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맛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꿈꾸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주님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맛보셔야만 됩니다. 교회 안에도, 나라 안에도, 민족 안에도 예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루어지고 평화가 강물과 같이 흐르는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보셔야 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하늘 새 땅이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보는 자가 예언자적 비전을 가진 모세와 같은 자요, 선교적 비전을 가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땅에서도 맛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광복 75주년을 맞는 오늘에, 어제가 그랬잖아요. 광복 75주년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비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통일되겠어? 남과 북이 나눠져서 싸운 지가 몇 년인데 이게 해결이 되겠어? 그리고 좋은 날이 오겠어? 안 돼. 틀렸어. 여러분, 이것은 예언자적 비전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서로 다른 둘이, 서로 다투던 둘이, 분열되어 있는 둘이, 쪼개지고 나눠진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새하늘 새 땅이지요. 그렇다면 광복 75주년을 맞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야.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둘로 나눠진 한반도 남과 북을 하나 되게 하실 것이고, 다툼도 싸움도 분열도 가난도 그리고 원망도 원수도 없는 그런 평강의 나라, 기쁨의 나라, 하나된 나라 허락해 주실 거야. 새하늘 새 땅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을 믿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뭐라 하셨습니까? 이를 행하시는 분이라 그랬고, 그리고 이를 성취하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성취하리라, 내가 완성하리라 말씀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됨, 그리고 그 땅에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남과 북이 하나 되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의 손, 주님의 오른손, 그 손으로 남과 북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철책이 거두어지고, 그리고 분단의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런 일들, 저는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북한 땅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남한 땅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된다 그랬으니까 남쪽의 교회만이 아니라 북쪽의 교회도 진정한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처럼 지금 예수를 믿는 가운데, 고통과 억압 가운데 수용소에 갇혀 있는 그 귀중한 영혼들, 복음의 씨앗들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 중에 가장 귀한 일꾼들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믿음 지키고, 그 믿음 위에, 핍박과 고난과 박해를 받은 그 믿음 위에, 정말 그들의 순교의 피 위에 주님의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형제 사랑의 차원에서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우리의 고륙 아닙니까? 우리의 고륙이잖아요. 이웃 이전의 고륙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형제가 아파할 때, 네 형제가 괴로워할 때, 네 형제가 배고파할 때, 네 형제가 굶주려 할 때 너 뭐 했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우리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형제가 아플 때 찾아가서 치료해주고, 배고플 때 찾아가서 먹을 것 나눠주고, 고통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을 때 찾아가서 풀어 자유케 하는 이런 일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는 사랑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없이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북녘 땅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남과 북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새하늘 새 땅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여러분 이 땅에서 분열로 인하여 문제가 되는 나라가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에게 평강과 그리고 평화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저와 함께 우리 교회가 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은 분명합니다. 가정 안에도 새하늘 새 땅, 그리고 나라와 민족에게도 새하늘 새 땅, 그 내 영혼에도 새하늘 새 땅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차지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평안합니다. 그래야 풍성합니다. 그래야 넉넉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야 주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하늘 새 땅, 이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은 회개하고 점 없이 흠 없이 주님의 나라 앞에 설 수 있어야만 됩니다. 회개하고 흠 없이 점 없이 하나님의 나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지요. 9절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자, 주님의 기대가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기 전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한다고요? 너희가 다 회개하기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회개의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다 용서받고 사함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 14절을 보세요. 14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들이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강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화평해야 돼요. 어떻게 화평하고 화목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래서 죄사함 받음으로, 우리가 옳다 인정함 받음으로 하나님 앞에 화평한 가운데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내 개인의 영혼 안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 새하늘 새 땅, 그 구원의 나라, 풍성한 은혜가 있고 평강과 기쁨이 있고 부족함이 없는 이 나라를 맛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은총 아래 죄사함 받고 점 없이 흠 없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도 화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새하늘 새 땅이라는 비전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목을 붙잡고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쓰러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라는 보지만 들어가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점 없이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땅
자기 민족이 완전히 황폐해지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괴로워합니까? 그러면서 비전을 막 갖잖아요.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무너진 나라로 들어가야 되겠다. 망한 나라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비전 갖잖아요. 내가 세워야지.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금식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아비의 죄를 회개합니다.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점 없이 흠 없이 서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는 그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을 향한 귀한 가정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정 안에서 맛보게 할 것입니다. 넉넉하고 풍성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도, 분단된 이 민족에게도 하나 되는 진정으로 축복받는 새하늘과 새 땅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꿈을 꾸셔야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은 항상 부정적입니다. 되겠나? 가진 게 없는데, 길이 막혔는데, 법이 바뀌었는데 되겠나? 우리들의 상황은 항상 부정적이었죠. 항상 긍정적인 적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먼저 가정 속에서 맛보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피곤해도, 낭망하고 낙심할 것밖에 보이는 게 없다 하더라도, 그래도 다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묵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 수가 많습니다. 그 수가 무궁무진합니다. 그 수 속에는 재앙이 아니라 평강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부족함이 없이 채우고 먹이시고 입히는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정 안에서도 나라와 민족 중에서도 누리도록 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비전을, 이 예언자적인 비전을, 그리고 이 선교적인 비전을 여러분 받으시고 그것을 바라보시고 품으시고 그것이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약속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래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일어나서 합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다.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구원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일찍부터 뜻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중의 복을, 은혜 중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귀하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그 수가 무궁무진한 것 주님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새하늘 새 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안에 새하늘 새 땅이, 또 내 가정 안에 새하늘 새 땅이,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와 이 땅과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새하늘 새 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일어나게 하시고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리고 굶고 배고파하며 이렇게 원망 가운데 지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진정 주 안에서 상함도 해함도 없는 그런 나라, 아버지 서로 사랑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공의와 정의가 강물과 같이 흐르며 화평한 그 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앉으면서 같이 눈으로 교제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특별히 다른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예배 인원이 50명으로 좀 확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50명까지는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우리 구역장님에게 말씀하시고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부부와 가족은 한 자리에 앉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12시 30분에 어린이 예배가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는 필리핀과 미얀마 선교를 위한 기도주간으로 정합니다. 오는 토요일까지 필리핀과 미얀마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이 그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양한갑 최영희 선교사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동남아 한센 선교회 우리 한센인들을 선교하고 있는 만큼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달라교회 부흥 위에서도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좀 더 추가했습니다. 우리 몬트리올에서 함께 목회했던 김대영 목사님 네 분,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 지금 필리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은천 가족 선교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약자를 따서 선교회를 만들어서 자녀들이 후원하는 선교회인데요. 이 은천 가족 선교회 지금 필리핀에서 섬기는데 우리 김대영, 임진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교회 청년 중에 우리 강평화 청년 있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필리핀에서 사역하는 우리 강경진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강경진 선교사님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도하시면서 우리 MK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교사님들의 자녀분들 정말 주님께서 그거를 형통할 수 있도록 더 위대한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우 소식에 여러분 지금 우리 초등부 교육전도사님으로 지난해부터 이렇게 맡아서 직접 사역을 하셨는데 8월 31일부로 우리 김지현 전도사님은 전도사직을 사임을 합니다. 그리고 9월 7일 날 한국으로 딸 예빈이하고 먼저 들어가시고, 우리 청소년과 그리고 청년들을 맡고 있는 김재구 목사님은 한 달 더 사역을 해주시고, 그래서 9월 말까지 맡아서 사역을 해주시고, 그리고 한국으로 귀국을 하시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또 인사하시고 또 그렇게
서로 아름답게 또 우리 마무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국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김중식 우리 형제님 장례식 마치고 좀 들어오셨는데 미국에 계시니까 못 오시고요. 마연주 집사님, 우리 임정아 자매님, 또 김영수 권사님 이렇게 또 귀국하셨고요. 우리 청년 중에 이제 진성이 형제는 토론토로 이제 아주 무빙을 했고요. 그리고 뒤에 넘어가시면은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전도서와 아가서입니다라는 안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부탁드릴 것은요. 오늘 예배 마치면 전과 좀 다르게 예배 마치고 일어나서 나가실 때 보면 좀 이렇게 좀 동선들이 많이 겹치는 경향이 있어서 그냥 나가시면 되겠어요. 나가실 때에 오른쪽에 앉으신 성도님들부터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김윤호 장로님 앉은 쪽부터 나가주시고 그 다음에 한 줄 한 줄씩 이렇게 나가주시고 김성문 지사님 맨 마지막이 되겠네요. 그렇게 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게 해서 이렇게 좀 나가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교제는 우리 날씨 좋으니까 마당에서 이렇게 교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방역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지 마시고 담당자를 정해서 담당자가 전체를 방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따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다 여기까지 나누고요. 이제 함께 일어나서 우리 같이 또 찬송하겠습니다. 582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마음에 담고 우리 이 찬송합시다. 우리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송합니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생명탐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기뻐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만 미리 산다. 고요한 아침에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면 고요한 아침에 나라 새하늘 새 땅에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되어 타거라.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 안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새하늘 새 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넉넉한 그 새하늘 새 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둘로 나눠져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한반도 땅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묵시를 우리가 받았사오니
비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와 간구와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호흡이 멈춰지면 주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모두 들어가 천국의 연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에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 위에, 가정 위에, 일터와 직장들 위에, 그리고 교회들 위에, 또 신음 중에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한반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